할렐루야.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달 첫 번째 월요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주님의 마음들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딜밧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의인 욥은 사탄의 참소와 하나님의 허용으로 인하여서 하루아침에 그의 자녀와 모든 재산, 건강,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을 선택하며 그의 믿음이 그러한 조건 때문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욥이 살만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참소하면서 그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탄의 제안을 허락하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에게 이번에는 육체적인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사탄은 욥의 전신에 종기가 생기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병은 당시에 저주받은 자나 악인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들은 인식했습니다. 신명기 28장 3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니라. 같은 표현으로 종기를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 이것은 단순한 피부병으로 고생하게 된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욥의 전 재산이 약탈당하고 불에 타버렸습니다. 자녀들과 종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그도 사람인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어떻게 조금도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혹시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데 악성 종기가 그의 육신을 삼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뭐예요? 저주받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집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아내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말하기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마저도 그를 비난합니다. 곧이어 욥의 친구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11절 이하를 보면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들은 욥의 비참한 상황을 목도하고 함께 슬퍼하며 7일 동안 침묵으로 그를 위로합니다. 욥에게 많은 시련과 혼란이 찾아왔지만 이 친구들의 위로는 그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어진 이 시간 속에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할까요? 저는 계속되는 환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욥의 모습을 먼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빼앗기고 불타고 사랑하는 자녀들은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온몸에 종기가 퍼져서 그가 큰 고통 가운데 놓여졌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남은 가족인 아내마저도 그에게 악담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10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고백 속에서 욥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의 고통의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러한 고백이죠. 사실 욥기서 전반에 흐르고 있는 이러한 고통의 인식은 고통과 좌절, 상처와 무너짐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특별히 의인이 만나게 되는 억울한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무엇이 믿는 자들의 옳은 반응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영적 인사이트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물론 같을 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그것을 분별하기 원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 가장 이득이 없고 사람들이 가장 선택하지 않는 그 길을 택하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의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팔복들이 하나같이 그러한 내용들이죠. 고통과 고난의 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너무나 억울하고 납득할 수 없는 고통의 사건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렇지 않은 듯이 초연하게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일 본문 속에서 보게 되겠지만 욥 역시도
엄청난 고통으로 울부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붙들고 있는 고통에 대한 인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손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이 고백이 고통의 문제 앞에 믿음의 사람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죽으라 이렇게 모욕할 때,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한국적인 정서에서 그 위기의 순간에 아내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남자들 분노하고 깊은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불난 집에 왜 기름을 더 붙이냐는 거죠. 그런데 욥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욥은 그가 당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과는 다르고 나의 바람과는 다르지만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가 믿게 될 때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데 그가 더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정에 휩쓸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진주를 아시지요? 조개가 잠깐 입을 벌리고 먹이를 찾는 동안 날카로운 모래알이 조개살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모래는 부드러운 조개살을 찢고 그리고 그때마다 조개는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조개의 피라고 할 수 있는 탄화 칼슘을 분비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수천 수만 번 이물질로 받은 상처와 아픔을 그의 피로 덮고 덮을 때 그 안에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 욥의 고백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같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딛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그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고통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환난을 당하였지만 그 환난을 인하여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환난을 겪지만 정금과 같이 빛나는 주님의 사람들로 다듬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수많은 조개들이 있지만 진주를 만들 수 있는 조개는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한 사람,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 또한 이 갈보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욥의 믿음, 우리도 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성숙하여졌고 빛나게 되었던 욥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기 원합니다. 작은 실패에도 분노했고 작은 상처에도 아파했으며
억울한 일들 앞에 언제나 하나님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회개하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주권과 통치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모욕하는 상황 속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욥의 모습, 그가 주님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반응인 줄 믿습니다. 평안할 때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며 순간적인 감정과 악한 생각들, 그것에 종노릇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로 오늘 하루 주님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